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율법이 무엇이며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믿으심을 해야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시니가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고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존경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 앞에 우리 2장에서 전체에서도 같은 말씀이겠지만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그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을 알 수가 있죠. 유대인들은 그 모세를 아주 끔찍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 안식일날 고쳤다고 그 나음을 받은 사람을 추궁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당신네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느냐 그랬더니 너는 우리는 모세 제자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와 같이 그 율법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굉장히 그 애착을 갖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에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보건대 지금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많이 하셨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눈을 감았고 귀를 막았다라고 그렇게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보다는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그의 대화에서 그들에게 어떠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과연 하나님을 왜 믿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도 유대인과 대화에서 그러한 내용이 계속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말은 했지 과연 지키고 있는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양새를만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더 나오고 있으니까 그 내용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맛을 보아도 똑같은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율법 생활을 하지 말고 종교 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너를 구원하였는데 그것을 믿으라 라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27절, 28절, 29절 보면은 28절에서부터 보면은 그러면 대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은 하나님에서가 아니요 다만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그들이 그토록 이 기득권을 가지고 그 앞세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들은 율법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리라.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또 유대인들과의 대화에서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은 그들이 그 율법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악한 것을 드러내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그들이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으로는 그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유체가 없나니 라고 분명히 사도만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오히려 이방인들 그리고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을 죄인을 취급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가 죄인인지를 알았다면 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말할 때 죄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자기의 기준으로 봐가지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자기의 선한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오히려 세리를 가르치면서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나이다라고 한의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을 날 설교를 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0장에도 똑같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내가 그냥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분명히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라는 그런 자부심만 갖고 있었지 실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도 제자들이 어찌 비유로 말씀하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천국을 아는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자세가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알지 않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분명히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아직도 자신의 그 선한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이 유대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말 것이에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참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자기도 지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지게 하고 그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자신들이 그 행위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실 이 교만한 자리에 있으면은 그것처럼 참 그 위태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 자리가 교만한 자리가 절대 좋은 자리가
아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교만을 부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남을 없인 여기는 자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려운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어렵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존재가 필요가 없죠. 우리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불의하니까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미쁘심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단어지만은 신실함, 믿을만한, 그러니까 변함없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는 이 흑백 논리만 가지고 서로 옳다고 주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만의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 또 이런 이론 여러 가지 이론이 많이 있지만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져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5절에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정리하면서도 이 세상에서는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악한 사람, 그리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좋은 곳으로 간다라는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내가 의인이다, 내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내가 죄인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태어난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내 멋대로 살아라 라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이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살 것이다, 이 땅에서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방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5절에도 그러나 우리가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의 불의가 있으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겠습니까? 정확무어한 그 심판이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법정에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 법도
정말 법학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이 볼 때에도 한심한 그 판결을 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분명히 죄를 졌는데도 풀어주는 사람이 있고 억울하게 죄를 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기준이, 이 세상의 기준을 하면은 그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참 이 세상에 그 자기의 권력이나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참 이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므로 우리가 과연 하루도 헛되는 삶이 아니라 참으로 보람된 삶으로 주님 오신 날까지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그 율법에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분명히 종교 생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형식적인 것, 종교적인 생활을 아무리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 같은, 그래서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잘못된 거 없죠. 하나님 하라고 한 것, 참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리고 또 10의 1조도 내고, 그리고 난것 토색도 하지 아니하고, 그 얼마나 참 잘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앞에 나타나는 것이 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그 행위를 자랑하러 나오는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것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정말 그 무엇을 묻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실험하려고, 그리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고 나온 것이에요. 그것은 다 지켰습니다. 나 이만하면 되는 사람,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래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그 심령이 되고 있는가?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 정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째 나 같은 사람, 지금 오늘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국은 좀 심한 말로까지 막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합당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의미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오히려 곡해했는데 이 곡해한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왜곡하도록 잘못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그 유리한 조건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하게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왜곡된 그러한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계속해서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요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와서 계속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지 생각으로만 다니는 겁니다. 저 자랑하러 다니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회 오라 그러면은 교회도 돈이 있어야겠죠. 교회 와서 보니까 뭐 그냥 자기 자랑하러 나온 사람들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뭐냐? 그것이 원이와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은 그렇게 자랑하는 모습.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은 내가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가 때마다 절기마다 또 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형식을 또 다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런 의미보다는 이렇게 그 의식만 내세우면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또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크리스마스 행사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한 형식적인 의미는 버리기 위해서 그런 생각도 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되면은 그때마다 이제 부활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또 이제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데 그때만 예수님 오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365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상을 받은 그런 기쁨의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다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는 짓이 내가 지겹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바로 이사야에 나온 말씀이 그대로 오늘 이 로마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때에 유대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하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상 섬기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3장 말씀을 보았지만 1장에는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만들었다. 너희가 그렇게 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 우상은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방 종교는 사람으로 기준이 돼서 되기 때문에 사람의 그 마음대로 우상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각가지 우상이 많잖아요. 무엇을 해주는 신, 무엇을 해주는 신. 그것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을 도와줄 다른 신은 절대 지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우상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이런 모습, 그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놓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그러다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가게 되는데 13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이제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그 장로들에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모세가 먼저 바로에 가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가잖아요. 가서 그들에게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한마디가 아마도 성경 전체를 말할 수가 있어요.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이 지금 사람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는 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런 수준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과 인간의 관계로 그렇게 보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런 그 하나님과 같은 다른 신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믿어질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물론 교회 밖에 있는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캄캄하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갑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는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자기가 만들어진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다.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이 이론마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확무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불의하다는 의미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어렵다라고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의미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똑바르면은 유대인들 같이 자기들이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날마다 습관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똑같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좀 더 그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심령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는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